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없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깜깜한 것뿐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는 종종 정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방이 깜깜해요. 그래서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무엇을 찾습니까? 성냥하고 초를 찾죠. 그래서 그 불을 밝혀서 그 어두움을 비춥니다. 근데 어릴 때는 이 정전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멍하니 있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 정전되는 것이 너무나 재밌고 신기하기도 해서 계속해서 정전이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빛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정말 불편한 것뿐입니다. 이처럼 빛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빛은 우리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눈을 떠서 보고 싶은데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떤 감정이 올라올까요? 공포와 두려움이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옵니다. 작년에 제 첫째 아들과 워터파크에 가서 워터 슬라이드를 탄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높은 데 올라가서 앞에는 아들이 타고 뒤에는 제가 타서 딱 잡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와! 하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관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싹 들어가니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순간 저와 제 아들은 고함을 1초 전에 지르다가 관속으로 싹 들어가니까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둘 다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 이 어두운 터널이 지나갈까? 그 답답한 마음, 두려운 마음, 두 번 다시 타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빛이 없다면 우리의 감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빛은 저번에도 살펴봤던 이 소금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 바로 빛입니다. 또한 빛은 필수품과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위로와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빛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빛의 의미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숨기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야식으로 열심히 키웠던 뱃살도 그렇게 다 숨기며 살아갑니다. 또 무엇을 숨기며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좋은 평판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의 부정적인 것도 숨기며 살아가고 나의 실수와 내 잘못, 내 범죄한 사실도 우리는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숨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숨기며 살아가요. 내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숨기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이 빛을 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구의 둘레가 약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지구의 둘레는 약 4만 킬로라고 합니다. 약 4만 킬로. 그러면 이 약 4만 킬로를 우리가 걸어서 약 30킬로로 걸어서 한 바퀴를 돈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저기 나온 대로 약 3년하고 6개월하고 1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속 60km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지구 한 바퀴를 돌면 며칠이 걸립니까? 27.7일이 걸린다고요. 엄청난 시간이죠. 시속 300km 달리는 KTX를 타고 지구 한 바퀴를 돌면 5.5일이 걸리고, 시속 1185km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4만 킬로를 돌면
33.7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빛은 4만 킬로 되는 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0.133초밖에 안 걸려요.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그것보다 더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이 빛을 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출 수 있을까요? 감춘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그 빛의 가시성을 강조하시고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14절이죠.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됐어요.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유대 지역에는요, 산에 나무가 많이 없는 민둥산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가면, 유대 땅 가면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산에 나무가 없으니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빗물이 산 아래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 아래에 동네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 동네가 어떻게 될까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 지역에는 동네가 어디에 형성되어 있냐면 산 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산 위에 집을 짓고 동네가 형성되면 사람들 눈에 잘 띌 뿐만 아니라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은 밤이 되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밤이 되면 집집마다 무엇을 켭니까? 불을 켜죠. 그 불을 켜는 거 보고 멀리서도 그 빛을 보고 아, 저기에 뭔가 있구나, 그리고 산 위에 동네가 있구나 라는 것을 멀리서도 발견하고 동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죠.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미가 뭘까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빛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존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빛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숨겨질 수 없는 존재, 감출 수 없는 존재다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은밀한 그리스도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밀한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진정한 성도, 팔복의 성품을 소유한 성도는 그 정체성을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되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팔복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생활하는 모든 생활 방식이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이나 은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구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주말에 하는 여가생활, 취미생활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라는 사실을 세상 속 사회 속에서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는 일 앞에서도 이 팔복의 성품을 가진 자답게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은밀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은 팔복의 성품을 소유한 자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팔복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삶이 아니죠. 팔복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에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다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냐?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산 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숨겨질 수 없고 감추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팔복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이죠. 즉,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팔복의 성품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소유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을 띱니다. 즉, 이 땅에서 팔복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인이라는 거예요. 공인이 무엇입니까? 공적으로 인정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 성품, 감출 수 없는 그 정체성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공인입니다. 공인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공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산 위에 있으며 우리는 숨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숨길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빛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빛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겨질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특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자에게 숨겨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숨겨질 수 없는 존재로서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모든 세상에 볼 수 있는 산 위에 있는 위치에 있으며 숨겨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즉, 빛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빛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비치는 거예요. 비치는 것이 빛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성품을 소유한 자는 숨겨질 수 없는 존재로서 이 땅에서 그 빛을 드러내며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세상이 어떠하길래 지극히 평범하고 유명하지도 않고 약하디 약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세상에 빛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부분에서 과거와는 달리 더 나은 세상, 더 밝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삶의 질과 인간의 수명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문화적, 사회적으로 인식이 높아져서 인권이 존중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얼마나 우리는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나름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더 나아졌고 더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발전하여 인간의 삶이 풍요롭고 윤택하여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진정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상의 발전과 발달은 그 당시의 어두움에 대항하여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두움을 극복하고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여 나타난 것이 이 밝은 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밝은 면이 있다면 반드시 그 밝은 면을 이용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발달과 발전은 진정한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의 빛은 그 밝은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밝은 면을 이용하여 자기네 이득과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밝은 면이 있지만 그 기술의 발달로 유전자를 조작하는 어두운 면이 있죠.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삶은 편리해졌지만 그 기술로 무엇을 합니까?
더 많은 사람을 살상하려는 무기를 만드는 어두운 면이 있죠.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국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인들의 이득과 야망을 때문에 기본법을 무시하고 악법을 제정하려는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더 밝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참 빛, 우리를 인도할 구원자, 더 나은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할 그 인도자, 구원자를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면 무슨 빛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비춰야 될까요? 여러분, 그 빛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빛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을 하시죠.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참 빛이라, 어두운 면이 없는 참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성경에서 빛이란 그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전혀 없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또한 성경에서 빛은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요한복음 12장 4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빛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며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에서는 빛을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바로 빛인 주의 백성들을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3장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자면 참 빛이란 삼위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은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참빛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비춘다는 것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과 문화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전과 발달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사물에 대한 지식이고 사물에 대한 기술일 뿐입니다. 사물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의학적인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발달은 인간 본연의 문제인 죽음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알려줄 수 없는 그런 기술과 발달이죠. 그러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빛을 소유한 자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참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빛을 소유한 자답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땅에서 비추며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는 참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참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달하는 빛의 반사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빛의 전달자이고 빛의 반사체인 겁니다. 여러분, 달이 빛나는 이유를 아십니까? 달이 왜 빛납니까? 달이 빛나는 이유가 달 자체에 빛이 있어서 달이 빛납니까? 아니죠. 달이 빛나는 이유는 태양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달이 참 밝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인이고 죄성이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구제한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참빛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드러내는 빛의 반사체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끊임없이 쫓고 온 힘을 다하여 예수의 참빛을 우리 마음에 담아내기를 힘쓴다면 빛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로서 예수의 참빛을 드러내는 빛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봅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빛의 전달자입니다. 예수를 더 닮아갑시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분들 이제 매일 볼 때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맡아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빛의 전달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또 생기죠. 우리가 숭배질 수 없는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어디서부터 빛을 비춰야 될까요? 그 빛을 비추는 그 영역, 빛을 비춰야 되는 그 사명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명 그러면 거창하고 크고 저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막 생각합니다. 그래서 멀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우리의 사명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칩니다. 여러분 15절 마지막에 노란색으로 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은 저 멀리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의 특성이죠. 빛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퍼져나가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했을 때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는 뜻이죠. 등불에 불을 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함입니까? 아니죠. 등불에 불을 킨다는 것은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함인 거예요. 따라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비추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천국 백성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될 영역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선 우리가 처한 곳, 하나님께서 빛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그 곳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죠. 무슨 운동입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죠. 길성주 장로님이 1년 전에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다가 막 찾아보는데 그 당시에 달러 100달러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 100달러를 그 유가족에게 주지 않고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길성주 장로님이 그걸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 그때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를 깨닫고 많은 회중들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그 한마디 그 회개가 마치 뇌관에 불을 당긴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 온 회중들의 회개의 불로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예배당에서 번져나가는 회개의 운동이 평양 시내를 다 점령해 버렸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장사하는 상인들까지도 놀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외상값을 갚아주러 오고 물건을 훔쳤던 걸 갚아주는, 한마디로 평양 시대가 팍팍 뒤집어진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비쳐나가는 이 빛의 절정의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빛을 경험하고 그 빛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비춰갈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는 그 빛을 비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곳이 어디입니까? 나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참빛을 소유한 우리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빛을 비춰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빛을 비춘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찬양도 있고 빛을 비춰라 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빛을 비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을 비친다는 것을 뭘로 말씀하세요?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그 말 그대로 선한 일, 착한 일을 통하여 참 빛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우선적으로 해야 될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선한 일, 착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제일까요? 선행일까요? 복지, 도와주는 것일까요?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선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착한 일인 것이죠. 빛이 없는 세상 가운데 참 빛, 인도자, 구원자를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향하여 가장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구제를 하고 선행을 베풀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돕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선행과 복지와 돕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전도와 선행과 봉사와 구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향한 가장 선한 행위며 착한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가장 가까운 현장이 어디입니까? 복음을 드러낼 가까운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주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직장 동료로부터 우리는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함으로 나를 통하여 참빛을 전하는 그 선한 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 착한 행위는 말 그대로 선행을 실천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첫 번째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선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행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이란 말과 행동을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선포한 대로 우리가 아름답게 봉사하는 것, 단순히 착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한 대로 살아내는 것,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착한 행위라는 거예요. 제 모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선교사님이 만들었던 교회인데 저는 성결교 출신입니다. 지금도 한 110년, 120년 된 교회인데 거기에 박임상 목사님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을 통하여서 정말 선한 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어릴 때 참 보았고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 시골은 이제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눈이 참 많이 와요. 한번 오면 무릎 이상으로 오는 산골짜기 동네입니다. 그러니 새벽 기도를 가게 되면 그 눈을 헤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약 한 1km, 1.5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야 되는데 교회 앞 초입에 딱 가면 약 100m 정도 넘는 거리입니다. 눈이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데 그 교회 앞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새벽 기도를 가다 보면 도대체 이 새벽에 누가 쓸었지? 그때 새벽 기도 5시니 4시 반쯤에 가면 도대체 누가 쓸었을까? 어린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번에 엄마한테 누가 이 눈을 쓰는지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엄마를 쫄라가지고 새벽 3시 반에 갔습니다. 엄마도 죽을 노릇이죠. 갔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쓸고 있어요. 누군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새벽 3시 반부터 그 100m 넘는 길을 눈을 밤새도록 쓸고 있는 겁니다. 시골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 올 때 넘어질까봐, 힘들까봐 새벽 3시 반부터 눈을 쓰고 있어요. 눈을 쓰면 어떻습니까? 추운데 땀을 흘리고 하면 노하잖아요, 새벽에. 그럼 새벽 기도 5시에 예배 드리려면 들어가서 씻고 나와야 되니까 녹초가 되는 거죠. 녹초가 되어서 또 새벽을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눈이 올 때마다 긴 겨울을 그렇게 청소를 하십니다.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강단에서 사랑하라, 선포하라, 섬겨라, 실천하라, 도와주라 이런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 목사님은 그 긴 겨울을 홀로 그 많은 눈을 쓸었던 것이죠. 그 긴 겨울 새벽에 일어나 가장 가까운 믿음의 식구들에게 본을 먼저 보여주신 거죠. 그 본을 본 성도님들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실천과 섬김을 보고 그 많은 성도님들, 권사님들 또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점차 그리스도의 그 빛이, 사랑의 빛이, 섬김의 빛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한 번은 시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신데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근데 이 목사님의 그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존경받는 인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친구분이 임종대가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본인은 믿지 않으면서 그 자녀들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그 유언이 대박이에요. 무슨 유언이냐면 내가 죽으면 쌀 2가마니를 교회에 헌물을 하고 너희들은 교회에다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해라는 거예요. 본인은 평생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만 근데 그 목사님은 매일같이 그 아버지 친구 집에 가서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났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죠. 이러한 열매들은 목회 평생에 이루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처럼 착한 행실에는 좋은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 희생과 헌신과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착한 행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의 선한 일, 착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비춰주는 빛, 선한 일, 착한 행위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렇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도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선한 일에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생각으로만 이거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두가 일치가 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선한 일, 착한 행위를 통하여 주님께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는 이 세상에서 숨겨질 수 없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산 위에 있는 위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감추어질 수 없고 숨겨질 수 없는 그 빛을 소유한 자,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그 빛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증가하며 착한 일, 선한 일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비춰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면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참빛을 소유한 자답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선한 일을 앞장서며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전도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게 될 줄 믿습니다.